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성환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높여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하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하다도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하다도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
주님밖에 없네. 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위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시간 며칠을 뒤롭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 곁에 서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슬픔과 근심의 반복을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 속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욕심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더욱 성장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모든 계획을 세워나갈 때 각 부서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하여 새해를 잘 준비하는 영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와 친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2월 20일 주일 2시 30분에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9시에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원정대 모집 마지막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원정대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박성환 전사님께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나 8시 정도에 추첨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 원정대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역회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시 반 예배 후에 1층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한 해 예산을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빈 입교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재무부장님이 새롭게 바뀌셨기 때문에 강신호 집사님께 어떤 항목인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허윤성 권사님께서 밥사랑이라고 하는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에 나오는 글귀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부자된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권력이 센 사람들 주변에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대로 얻은 아들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말씀처럼 그 아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정말 귀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꿈꾸는 자로 유명한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자신 앞에 찾아와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다윗 왕도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는 전쟁터에서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간음하여 얻게 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죽습니다. 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 도망쳐야 됐고요. 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 변명하거나 항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이 누려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절에 자신이 그토록 붙들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25살이 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남유다보다 객관적인 병력이나 힘에 있어서 모자랄 것이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1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징벌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모님께 형이 혼나면 동생이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척 아니면 얌전한 척 이렇게 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눈치가 없어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 왕의 16년간의 기록이 나오는데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신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바쳤던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력으로 현재 강림절 3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총 4주로 진행되는 이 절기가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시작이에요. 주의력이 있는 분들은 매주 예배당 앞쪽에 촛대에 불이 하나씩 늘어나 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총 5개의 촛불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주일은 소망의 촛불, 둘째 주일은 회개의 촛불, 셋째 주일은 사랑의 촛불, 넷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혀요.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주로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오늘날의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집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사할 때가 되어서 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불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청소를 하면서 지내왔는데도 가구를 들추거나 옮기게 되니까 그 안쪽에 쌓여있는 쌓인 먼지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닦아내고 씻어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집이 정돈되고 보기에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버려져 있던 여호와의 전을 정돈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남유다가 살 길임을 깨달아서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17절에 보면은요, 무려 며칠 동안 이 작업이 진행되면 16일 동안이나 진행됩니다. 하루 이틀로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여호와의 전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러분 모두 다 재기능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요, 들어오는 세입자를 잘못 만나면 집이 망가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돼요. 청소의 힘으로 당신은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펴낸 마스다 미츠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조치를 받고 개인 파산까지 겪게 돼요. 이혼당하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됩니다. 절망뿐이고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스다, 너 이렇게 사는 거 인생의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꼴이 뭐니? 그러면서 청소를 하자고 제안해요. 둘은 굳게 닫혔던 창문들을 모두 다 열고 방 안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야야 그거 내가 첫 월급 타서 기념으로 산 책상이야. 야 그거 비싼 거야. 그런데 친구는 그 말에 상관하지 않고 낡은 밥솥, 더러운 이불, 상한 음식물, 잡동사니 같은 것 과감하게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벽 그리고 바닥 등을 윤이 나도록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야 자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럽고 지저분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방이 2배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잡념, 분노, 두려움, 절망, 원망, 후회의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들리지 않아요. 그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분명 같은 집이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집안의 대청소가 마음의 대청소로 이어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게 된 책들을 펴내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갈 무렵에 사람들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었고요. 왕이었던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믿음의 본을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라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저항도 없어요.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에게 가서요 왕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로 이어지는 32년간의 통치 기간 중 그런 저항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는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그 모든 일을 뒤바꾸기 위해 시작한 일이 청소였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만이 출입이 가능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황폐하게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닫혔던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고백했어요. 역대하 2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에 담겨진 성전을 잘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하고 허무하며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는 있는데 불안하고 걱정하며 쫓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힘을 기울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만든 거짓된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사람은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집에 방문할 때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의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롭게 이사를 가게 된 집이요, 1달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와 보니까 구석구석에 먼지들이 쌓여 있고요, 벌레들이 많았어요. 집은 정돈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빈집으로 두면 집이 망가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다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 날마다 그분을 향한 번제와 그분을 위한 찬양의 향기가 가득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는 자리예요. 여호와의 전은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지만 성전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된 것을 올바로 잡고 싶어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게으름은 단순한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들어줘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빈둥거리면서 TV를 보던 사람이 TV가 고장나면 당장 수리점으로 달려간대요. 고장난 TV가 그를 각성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즉,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부리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주님의 일을 미루게 하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정녕 행복한 길이고 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래서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매일마다 자기 점검표를 20가지씩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의 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했는가? 둘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가? 셋째, 기도 시간에 열렬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는가? 넷째,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고 있는가?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여섯째, 공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일곱 번째, 준비된 마음으로 공예배에 나가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였는가?
8번째, 직장인 학교 생활을 근면하게 했는가? 9번째, 부주의하게 일처리하지는 않았는가? 10번째, 필요 이상의 수면을 취하지 않았는가? 11번째, 소중한 아침 시간을 침상에서 낭비하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12번째, TV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13번째, 불필요한 정보나 오락을 위하여 인터넷 사용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가? 14번째, 취미 활동에 과도한 열정을 소비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불필요한 만남을 유지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16번째, 잡담과 농담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17번째, 헛된 공상과 불필요한 생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18번째, 과식하지 않았는가? 19번째, 먹고 마시는 일에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20번째,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지금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신앙인들에게 많이 읽힌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 도중에 길 옆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잠꾸러기 3명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무지, 게으름, 교만, 거만이죠. 거만이라고 하는 3사람이었어요. 3사람의 발에는 다 쇠고랑이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거친 들판에서 쇠고랑을 탄 채로 자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들을 막 깨웁니다. 여보세요, 좀 일어나세요. 당신들 지금 매우 위험한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쇠사슬 어떻게든 풀어볼 테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요, 3명이 크리스찬을 한번 힐끔 본 다음에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씩을 던져요. 무지가 말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게으름이 말합니다. 아이고, 난 더 자야겠어. 거만이 말합니다. 야, 네 일이나 잘하지 남 걱정 왜 해?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사람은 다 제각각 살아가기 마련이야. 그러면서 3사람은 모두 또 잠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강림절 저기 동안 사복음서를 교인분들이 함께 음성으로 녹음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녹음된 음성을 한 주 동안 듣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웃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미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직장인이 일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지 뭐. 미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뭐. 미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 일어나요. 요담과 아하스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히스기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전까지는 게으르게 살았다도 괜찮습니다. 오늘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죄악의 세상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환경과 조건이 죄를 짓기 딱 좋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을 둘러봐도 은혜가 보이질 않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히스기야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버리는 강림절 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때 거하시기 합당한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라도 게으르지 않게 성전을 잘 돌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걸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중에 거해 주시고 말씀 시간을 통하여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의 성도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품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